반갑습니다. 서장 54번째 시간입니다. 236쪽. 사실 여기에는 사실 이런 말도 필요 없는데 여기에는 모든 게 다 있어요. 이제 뭐 없다 없다 소리를 많이 하는데 여기는 모든 게 다 있어요. 마치 세상 모든 게 사실 우주가 다 여기에 있죠. 여기에 다 있죠. 어떤 사람의 어떤 동물의 어떤 우리가 분별로서 얘기를 하면 동물이라는 어떤 형상으로서 아니면은 그 동물이 아닌 그러니까 생물과 무생물, 그러니까 무생물이라는 어떤 형상으로서, 그러니까 숨쉬고 말하고 움직이고 하는 그런 존재로서 있기도 하고, 여기에는 그다음에 아무 말도 못하고 가만히 멈춰 있고, 그다음에 어떤 그 온기라든가 아니면은 어떤 움직임이라든가 이런 것이 없는 그냥 그 멈춰 있는 어떤 사물로서 있기도 하고, 그다음에 소리도 여기에 있고, 그다음에 어떤 느낌도 여기에 있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어떤 감각이나 이런 것이 다 여기에 있는데, 사실은 생물과 무생물과 소리와 아니면 감정 사이에 아무런 경계선이 없어요. 아무런 경계선이 없는데 우리는 그 모양에 너무 집착을 해요. 이거는 사람이다라는 모양, 아니면 이거는 사물이다라는 모양, 꽃이다라는 모양. 이 모양에 포커스를 두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꽃과 나 사이에 아니면은 생물과 무생물 사이에 아무런 그 경계선이 없다라는 것을 실질적으로 경계선이 없다라는 것을 스스로 자각하지 못하고 있어요. 이 모양에 집착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나는 이런 사물의 별 귀하게 여기지도 않고 이거를 잡으려고 하지도 않는데 그게 무슨 집착이냐라고 반문할 수가 있는데, 이 집착이라는 것은 그냥 어떤 식으로 내가 좋아서 이렇게 그냥 눈에 보이게 잡는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마음이 탁 달라붙어 있다라는 거죠. 마음이 모양에 붙어 있고 모양에 딱 갇혀 있고 아니면은 그 어떤 그것의 이름에 갇혀 있고 이 테두리처럼 드러나는 상에 갇혀 있는데, 사실은 여기에는 그 경계선이 없어요. 모양만 경계선처럼 드러나고 있을 뿐이거든요. 근데 이거는 모양은 분별이 돼요. 꽃이라든가 어떤 사물이라든가 사람이라든가 소리라든가 느낌이라든가 감정이라든가 분별이 되는데, 가만히 분별하지 않고 통으로 이거를 경험을 해 본단 말이에요. 통으로 아무런 생각이나 규정 없이 그냥 통으로 경험해 보면 지금 이 순간 이것이 다예요. 이 사람과 사람 사이에 이게 분리감이 없어요. 그냥 하나, 통으로 그냥 하나거든요. 그거를 한번 스스로 몸소 경험해보고 체험을 해보라는 거죠. 체득을 해보라는 거죠. 왜 그게 중요하냐면 몸소 그거를 경험하고 체득을 해보지 않으면 인간이라는 거는 이거를 신뢰하지를 못해요. 믿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보통 세속적으로 이 사람 믿음이 많고 적은 사람이다, 의심이 많고 적은 사람이다, 이런 차이의 어떤 신뢰와 신뢰하지 않음이 아닌 거예요. 인간은 기본적으로 자기가 몸소 체험해보지 않으면은 아무리 믿음이 많은 사람도, 세속적으로 믿음이 많은 사람도 이걸 믿지를 못해요. 한 번도 경험해 보지 않았기 때문에. 실제 몸소 맛을 보고 체득을 해보면 누가 아니라고 부정을 해도 스스로는 이것을 이렇다는 사실을 저버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몸소 경험해 보시라, 맛을 보시라, 체험해 보시라 하는 건데, 뭐 그것도 의지를 갖고 되는 게 아니니까 지금 이 순간만이라도 가만히 여기에서 그냥 경험해 보는, 그냥 있어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그 영상을 보니까 외국에서 이렇게 이 얘기를 하시는 분이 이렇게 얘기를 항상 하더라고. 보니까 지금 여러분 의자에 이렇게 앉아 있는데 의자가 느껴지십니까? 아니면 의자와 내 육체 사이의 경계선이 분명합니까?
그냥 이 경험일 때는 내 몸과 이 의자가 분리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냥 통으로 하나의 경험일 뿐입니다. 그렇죠? 의자에 앉아 있는 이 육체의 느낌과 의자는 생각 속에서는 분리되어 있을지 모르지만 이 경험 안에서는 의자와 내 육체의 사이에 경계선이 없습니다. 그냥 통으로 하나의 경험일 뿐입니다. 통으로 하나일 뿐입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에서 생각이 들어가면 아, 내가 나라는 사람이 의자 위에 앉아 있으니까 이런 감각을 느끼고 있지라고 조각을 내버려요. 생각이 끼어드니까. 근데 이런 생각하지 않고 가만히 그냥 이 경험에 가만히 있어 보면 나와 의자 사이에 분리감이 없어요. 뿐만 아니라 그것은 아주 부분인 것이고 지금 눈앞에 드러나는 모든 것들이 그냥 통으로 아무런 해석이나 분별 없이 그냥 경험해 보면 그냥 하나의 한 장면 안에 다 들어와 있어요. 하나 안에. 근데 우리는 그 그림에 들어가 가지고 이 사람과 이 사람은 다르고 이 사람은 남자고 이 사람은 여자고 이 사람은 이렇게 살아왔고 이 사람은 저렇게 살아왔고 이렇게 생각으로 해석을 하니까 조각조각이 나는 거예요. 존재감이 그러면서 각각의 낱낱의 존재감이 성립이 되는데 그런 해석을 하지 않고 그냥 이 경험에 있으면 그냥 통으로 하나인 거예요. 통으로 하나. 너와 나 사이에 아니면 나와 이 의자 사이에 아니면 의자와 바닥 사이에 아무런 차이가 없어요. 그냥 통으로 그냥 하나인 거예요. 근데 순간적으로 우리가 생각이 일어나서 이 생각이 자꾸 이렇게 마치 이렇게 분리감을 일으키는 어떤 그 칼처럼 이게 조각 내고 있는 거예요. 사실 조각 낼 수도 없는 건데 그 생각에 빠지기 때문에 조각 난 것처럼 자기는 여겨지는 거거든요. 근데 그 생각이 일어나더라도 그 생각을 그냥 통으로 경험해 보면 여기에는 그 생각이나 아니면 지금 눈앞에 드러나는 사물이나 여러 가지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감정이나 아무런 분리가 없는 거예요. 그냥 이 자체일 뿐이에요. 그냥 하나의 경험일 뿐인 거야. 그냥 이 끊임없이 생동하는 하나의 경험일 뿐인 거예요. 그러니까 모양으로 보면 그래서 분별해서 보면 온갖 것이 다 있지만 분별하지 않으면 사실 하나다라는 것도 분별이거든요. 그게 하나다라고도 얘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원천이고 이것이 근본이고 본바탕이라는 거죠. 근데 우리는 자꾸 이 경험 뒤에 일어난 생각에 빠져요. 그게 바로 잠드는 것이고 꿈에 떨어지는 것이거든요. 꿈속에 빠진다는 것이거든요. 근데 여기에는 그냥 아무런 해석이나 판단 없이 주어진 여기에는 아무런 분리가 없어. 이렇게 다양한 모습으로 드러나고 있을지라도 아무런 차이가 없는 거예요. 분리가 없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이 세계의 근본 바탕인 것이고 이것은 내 안에 깊이 있다 아니면 저 멀리 있다가 아니야. 우리가 늘 이거를 경험하고 있을 뿐이에요. 이것이 원천이라는 거죠. 이거는 말로 하자면 생각과 물론 하나이지만 오히려 생각은 두 번째 자리인 거예요. 왜냐하면은 이것이 생각도 실어 나르고 감정도 실어 나르고 느낌도 실어 나르고 소리도 실어 나르고 모든 것이 다 이것으로 인해서 드러나고 있기 때문에 물론 드러날 때는 둘이 아니지만 말로 방편 삼아 얘기할 때는 항상 이게 먼저다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왜? 이건 항상 변함이 없기 때문에. 근데 생각이나 느낌이나 소리나 감각은 항상 변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거는 무상한 것이고 두 번째 자리다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우리는 늘 어떤 분별, 경험이 일어날 때, 만상이 드러날 때 이거와 통으로 하나로서 경험하고 있다는 거죠. 그것이 바로 불이법이라는 거예요. 이름하여. 근데 불이법이다 그러면 벌써 표상인 거예요. 어떤 이름일 뿐이고 생각일 뿐이라는 거예요. 불이법도 아니야 이거는 사실은. 그러니까 불이법은 여러분 눈앞에 경험하는 이 사실을 말하는 거예요. 따로 법이 있는 게 아니라 이것이 불법이라는 거죠. 지금 이것이 불법이라는 거죠. 이것이 부처님의 가르침이라는 거죠. 생각 속에 있는 것도 아니고 우리는
이것에 대한 이 경험을 이 온전하게 느낄 때, 이 경험할 때 장애가 되는 것이 생각하고 어떤 감정이거든요. 우리 생각과 감정에 상당히 사로잡혀 있어요. 소리나 어떤 그 빛깔이나 형상에 대한 집착은 떨어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쉽게 이렇게 떨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모양으로 이런 식의 형상을 갖춘 어떤 것으로 추구한다거나 아니면 소리나 아니면은 어떤 물질감으로서 법을 추구하는 것은 그 집착에서 떨어지는 것은 쉬운데 뭐가 어렵냐면 생각으로 구하려는 그 분별 의식을 쉬기가 참 어려워요. 그래서 공부를 시작했을 때는 이렇게 처음에는 그냥 뭐 이렇게 어떤 밖에 있는 대상으로 제 부처님도 구하고 뭐 찾고 그러겠죠. 근데 금방 법문을 들어보면 아, 그런 게 아니구나라는 걸 알아요. 그래서 밖으로 어디 가서 장소를 옮긴다거나 아니면 대상을 옮겨가면서 눈에 보이는 대상 있죠. 물질적인 대상으로 추구하진 않아요. 근데 뭐가 가장 오랜 시간이 걸리냐면 마음속에서 이것인가 저것인가 하는 생각. 왜냐하면 그거는 너무도 빨리 일어나고 우리가 눈에 이렇게 육안으로 보이는 게 아니기 때문에 잘 속아요. 일어난 생각에 속고 있다는 사실을. 일어난 생각에 속고 있다는 사실을 잘 모르거든요. 이거 모르니까 생각에 속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자꾸 그런 식의 실수를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법을 공부할 때는 가장 뭔가 밖으로 추구하는 마음은 쉽게 쉬워지는데 마음 안에서 뭔가 잡으려는 이 마음은 쉽게 쉬워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마음속에서 이건가 저건가 막 이게 잡고 있어. 이게 집착이거든요. 생각으로 구하려는 게. 이건가 저건가 이런 뭐 모든 것이 바로 지금 이 순간 일어나는 이 마음이지라는 이런 속삭임이라든가 바로 지금 지금 이 순간 이거지라는 이것이라든가 아니면은 뭔가 생각이 다 끊어진 상태의 고요한 마음 상태라든가 이 생각과 감정 이것으로서 추구하려는 그 마음이 뚝 멈춰지기가 어려운 거예요. 근데 요것까지 멈춰져야 돼요. 소리로 추구한다든가 모양으로 추구한다거나 아니면은 어떤 사물로서 추구하는 거는 쉬울지라도 그 안에 마치 그런 거 있잖아요. 겉으로는 우아한 백조와 같은데 발 밑에서는 무수하게 발이 막 움직이고 이 생각이 이 가닥들이 막 무수하게 움직이고 있는 거야. 너무 바빠. 이것이 탁 멈춰져야지. 이 대스님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이 도라는 것은 뭐냐면 마치 물 위에 뜬 조롱박과 같아가지고 이게 깨쳐지면은 물이 흐르는 대로 빙글빙글 돌면서 인연 따라 흘러가는 것과 같은 그런 것이다. 근데 생각으로 막 잡으려고 하는 거는 뭐냐면 겉으로는 조롱박처럼 둥둥 떠 있는데 조롱박에 끈이 하나 달려 있어가지고 어디에 의지하고 있는 거야. 생각으로 수면 아래에서. 마치 그와 같으면 어떻게 물길 인연 따라서 이게 장애 없이 둥글둥글 이렇게 굴러가겠습니까? 그 끈을 놓아버리라는 거죠. 어디에도 의지하려는 그 마음을 놓아버리라는 거예요. 그 의지는 뭐냐면 생각에 의지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관념에 의지하고 있거나 어떤 감정 상태에 의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걸 쉬라는 거예요. 생각을 좀 쉬라는 거예요. 생각을 좀 믿지 말라는 거예요. 포기하라는 거예요. 일어나는 건 어쩔 수가 없어요. 근데 그런 식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를 잘 아시라는 거지. 그걸 모르니까 아무리 시간이 지나도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생각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거 생각이 아니에요. 이거는 그냥 나와 상관없이 나의 생각과 상관없이 나의 상태와 상관없이 늘 있는 거예요. 늘 있는 것. 그러니까 나를 뛰어넘는 거라는 거지. 그래서 초월을 얘기하는 거예요. 초월. 내 의지와 아무 상관없이 이거는 아무리 내가 생각으로 잡으려 하든 잡지 않으려고 하든 늘 있는 거예요. 있는 그대로 자연 그대로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깨어나는 게 아니에요. 내가 깨어난다는 거는 그건 망상일 뿐이고 이 자연스러움이 사실은 깨어나는 게 아니라 이 자연스러움이 늘 그래 왔는데 내가 어떻게 해서 살아온 게 아니고 내가 어떻게 해서 말한 게 아니고 내 의지로 어떤
일을 이룬 게 아니고 다 이것으로 인해서 모든 일이 가능했구나라는 그 사실에 눈 뜨는 거예요. 이거는 내가 눈 뜨지 않거나 눈 뜨거나 변함없이 질 다 하고 있어요. 단지 여기서 일어나는 생각에 속아서 우리는 내가 하고 있다. 내가 존재한다. 그러니까 남이 있다. 내가 어떤 도를 공부해야 된다. 뭔가 깨쳐야 된다. 이런 식으로 자기 의지, 의도, 자의성을 포기하지 못하는 거야. 왜? 이것을 자각하지 못하기 때문에. 아니면 자의성을 포기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것이 드러나지가 않는 것이고 늘 그래 이것이 그래 왔다라는 것을 받아들이질 못하는 것이거든요. 아니 그래서 힌트는 그런 거예요. 배고프면 밥 먹고 졸리면 자는 게 이게 힌트라. 어? 내 의지대로 배고파질 수 있습니까? 그냥 이 저절로 일어나는 거잖아요. 졸리면 자는 것도 저절로 일어나는 거거든요. 만약에 내가 자려고 하면 잠 더 안 옵니다. 잠 더 안 온다고. 그냥 저절로 일어나는 이 성품을 믿으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믿으시고 내가 어떻게 하려는 내가 생각으로 구하고 분명하게 하려는 그거를 포기하시라는 거예요. 사실은 이런 얘기를 들어도 자기가 그러고 있는지를 몰라요. 내가 생각으로 구하고 있는지 이런 법문은 다 그래 맞아 해. 근데 질문하는 거 보면은 법문을 들은 게 아닌 거야. 걸려 있는 것이 자기 생각에 걸려 있는 줄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은 제대로 듣고 있지 않다라는 거죠. 이거 제대로 듣고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발 좀 내가 어떻게 하려는 그 마음을 좀 포기하세요. 그게 죽는 거거든요. 크게 죽어야지 내가 살아나는 게 아니라 이게 살아난다고. 내가 크게 살아나는 것은 내가 살아나는 게 아니야. 나는 죽기만 하면 돼. 내가 할 수 있는 건 죽기만 하면 돼. 나의 모든 의지를 포기하고 분별로 잡으려는 것을 포기하기만 하면 돼요. 그러면은 이게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크게 죽는다라는 것도 사실은 이제 죽는 거는 작은 것이 죽는 거예요. 살아나는 것은 큰 것이 살아나는 것이고. 내가 하려는 그거를 다 놓아버리시라는 거죠. 왜? 나의 의지도 그런 거 있죠. 선험적이라고. 나의 의지는, 나의 의도는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 물결 정도 위에서만 가능하지 그 밑에서까지는 영향력을 미치질 못해요. 근데 우리가 깨달으려는 거는 나와 나의 의지의 대상이 있는 그 수준이 그 수면이 아니라 물을 깨쳐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물은 내가 자꾸 어떻게 해서 물결을 일으키려는 그 마음이 포기가 됐을 때 물이 자각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잘 안 되죠. 안 됩니까? 안 하면 안 하는 겁니까? 네, 그게 궁금해요. 법문을 제대로 듣는 겁니까? 아니면 듣는 척 하는 겁니까? 그게 궁금하다니까요. 이거는 그렇게 오래 시간을 끌 게 아닌 거예요. 분명히 안 되는 이유가 있어요. 어떻게 안 되는 이유? 자기가 어떻게 하려는 그 어떻게 보면 욕망, 그 의지, 의도, 그것이 계속 앞서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것이 내려놓아지면, 그러니까 그 자기 스스로를 믿으라는 그런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왜냐하면은 그거는 몇 가지 이유가 있죠. 왜냐하면 자기를 떠난 게 아니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믿으라 하는 거예요. 또 하나는 내가 할 일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해서 영향을 줄 수 있는 그것은 무상한 거예요. 근데 내가 해서 영향을 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내가 여기서 사실은 그러니까 이거 진정으로 잘 들으십시오. 요거는 내가 마음을 일으켜서 돌을 닦을 때 그때도 전혀 변함이 없고 마음을 내서 돌을 닦지 않을 때도 전혀 떨어져 있지 않고 내 아무것도 하지 않으려는 그 마음과 틈이 없는 것이고 또 요즘 나이 드신 분들 좀 걱정하죠. 응? 치매 검사 좀 하시잖아요. 치매 걸려도 이거는 전혀 영향받지 않는 거예요. 치매 걸려도. 또 하나 내가 치매를 넘어서 완전히 이성을 잃어도 전혀 제정신이 아니어도 돈은 단
한 톨도 왔다 갔다 하지 않아요. 그게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좋아요. 내가 의지를 갖고 할 때나 아니면 의지를 갖고 하지 않을 때나 아니면 도와 상관없이 내가 그냥 막 사는 거야. 막 화도 내고 뭐 욕심도 부리고 막 할 때나 아니면 치매 걸렸을 때나 아니면 미쳤을 때나 전혀 변함이 없다라는 거예요. 전혀 이것이 오고 가거나 영향받지 않다는 거예요. 나와 떨어질 수도 없고 내가 이걸 잃어버릴 수도 없고 내가 이걸 잡을 수도 없어요. 늘 이거는 우리와 하나거든요. 그냥 그냥 돌을 닦을 때나 닦지 않을 때나 평범한 삶을 중생의 삶을 살 때나 아니면 치매 걸렸을 때나 아니면은 돌았을 때나 그럼 뭐야 치매 걸리는 사람이 뭐 이런저런 생각 안 하잖아요. 사실 미친 사람도 그렇고 사실은 그런 아무 지금의 노력이 아무짝에도 쓸모 없다는 거야. 이걸 깨칠 때 사실은 어떻게 하려는 그 마음 때문에 이게 자각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포기하시라고. 돈은 내가 어떻게 이렇게 컨트롤할 수 있는 게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려는 그 마음만 놓고 이것 앞에서 절망할 수 있다면 이거는 저절로 자각이 됩니다. 너무 여유를 두지 마십시오. 자기 공부에. 왜 그러냐면 이것을 깨치는 게 어려운 건 아니에요. 단지 여유를 두는 그 마음 상태가 아무런 시간을 오래 갔더라도 뭔가 나한테는 여지가 있는 거야. 절박하지 않은 그 마음이 수백 년을 돛닦더라도 이 도에 깨치지 못하는 거야. 그 여유라는 건 뭐냐면 분별심이 아직도 뭔가를 하려는 그 여지가 있는 거거든. 우리가 좌절하고 절망하고 벽에 부딪힌 듯한 느낌은 뭐냐면 내가 할 수 있는 그것 범위를 넘어섰다는 그런 생각이 올 때 우리가 좌절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여전히 여유가 있고 언젠간 되겠지 미루는 마음이 있다면 그 자체가 뭘 증명하냐면 여전히 분별로 공부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공부를 하면 100년을 해도 안 된다는 거예요. 완전히 그냥 앞뒤가 끊어진 이 상태에서 어디도 바라볼 수도 없고 갈 데도 없고 틈도 없을 때 이때 탁 이게 자각이 되는 거거든요. 이것뿐이에요. 왜냐하면 그거는 옆에 있는 것도 아니고 뒤에 있는 것도 아니고 미뤄진 뒤에 있는 얘기도 아니고 바로 지금 눈앞에 있기 때문에 여기에 지금 초점이 안 맞고 있는 거예요. 바로 지금 쓰고 있는 이거와 아직 눈이 안 맞은 거야. 그냥 지금 여기 보고 듣고 느끼고 아는 이것이 너무도 자연스럽게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이건 내가 의지해서 일어나고 있어요? 내가 의지해서 제 모습이 보입니까? 내가 의지를 갖고 들어야지 해서 제 소리가 들리는 겁니까? 그냥 저절로 일어나고 저절로 들리잖아요. 저절로. 이거와 이거는 똑같은 겁니다. 이거는 같은 거예요. 이거는 분별하면 소리이고 이거는 모습이거든요. 근데 이 깨어있음과 이 깨어있음은 둘이 아니에요. 하나라고. 그 다음에 지금 말로 전달되는 이 소리를 이해하고 해석하는 거와 이거는 똑같은 거예요. 모양 따라가면 너무도 다른 거예요. 우리는 너무도 이질적이죠. 색깔과 이런 형상과 이 소리와 그다음에 생각과 이것이 너무도 분리가 분명해가지고 결코 하나가 될 수 없는 것 같죠. 분별은 그렇거든요. 근데 이 분별하지 않으면 이것이거나 생각이거나 다 똑같은 자리에서 일어나고 있고 똑같은 거라는 거죠. 이것뿐이에요. 이것뿐. 그러니까 부처님이 꽃을 들었지. 왜? 이 꽃은 소리일 때나 생각일 때나 왜냐하면 뭐 법문을 하셨을 거고 그 법문의 내용이 바로 이것이라는 거거든요. 법문의 요지가 바로 이것이라는 거거든요. 이것일 때나 꽃을 들어 올릴 때나 수많은 말을 설법을 할 때나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내용을 따라가면 천지 차이죠. 소리와 뜻과
사물의 형상이 너무도 달라. 근데 그걸 좀 멈춰 보라는 거예요. 그럼 이 깨어 있음밖에 없어요. 이것밖에 없는 거예요. 뭐가 있는 게 아니라. 아니 어찌 이것을 벗어난 그게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어? 이거 그냥 그러니까 여기에 가만히 보십시오. 그냥 아무런 어떤 해석이나 설명 아니면 생각 이런 거를 두지 말고 그냥 있어 보십시오. 여기에 아무런 존재감이 없지 않나요? 아무것도 어떤 구체적인 거에 마음을 두지 말고 어디에도 마음을 두지 않을 때 어디에도 마음을 두지 않을 때 이게 제 소리도 저절로 일어나고 눈앞에 사물도 저절로 드러나고 소리도 저절로 일어나지 않나요? 이거는 제가 드리는 겁니까? 여러분이 이 모든 빛을 다 발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부처님의 광명이 방광, 제가 이걸 방광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뭐 스님들이나 이런 분들의 그 일대기나 이런 걸 보면은 어느 큰 스님이 화엄경을 강설하는데 기둥에서 빛을 발하더라. 그건 진짜 빛을 모르는 거예요. 아니면 머리 이 뒤에서 광채가 막 빛나더라. 방광을 하셨다 그러거든. 그거는 부처님의 불광이 아닌 거야. 불광이 아닌 거라고. 불광은 뭐냐면 부처님의 빛은 지금 보고 듣고 느끼고 아는 이것이 불광인 거예요. 이것이 진정한 신비라고. 아니 지금 눈앞에 있는 꽃을 보지 못, 꽃이 여기서 드러날 수가 없다면 어찌 뒤에서 빛이 발하는 것을 그것이 드러날 수가 있겠습니까? 이게 먼저거든요. 그런 신비한 빛이 드러나는 것은 두 번째 문제고 이 눈앞에 있는 이 사물이 드러나는 게 그것을 볼 수 있는 기본이 되는 거예요. 토대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신비는 우리는 아무 생각 안 해요. 밥 먹고 차 마시고 똥 싸고 하는 그 신비는 우리는 아무 생각을 안 해. 신비롭다고 생각 안 해. 그냥 뭔가 평소에 볼 수 없는 어떤 빛이 보인다거나 아니면 특별한 능력을 선보일 때만 뭔가 신비스럽다고 생각하는데 바로 지금 여러분이 이 소리를 듣고 있는 이 신비를 먼저 보시라고. 이게 진정한 신비라고요. 이게 모든 우주의 빛깔을 다 보고 있는 겁니다. 이 볼 줄 아는 것. 이 모든 사물이 이 모든 사물을 저절로 드러나게 하는 이 성품이. 이게 있잖아요. 이게 저한테 있는 게 아닙니다. 그 다음에 세상의 모든 소리는 자기한테 있는 거예요. 이 들을 줄 아는 이것이 아니면 이 지금 저절로 듣고 있는 이게 아니면 어찌 신비로운 음악 소리니 뭐 아름다운 노래 소리니 그게 들리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이거는 아름다운 소리 아니면 시끄러운 소리 아니면 뭐 욕하는 소리 아니면 뭐 감미로운 소리 다 여기서 드러나요. 그 다음에 지금 이렇게 치면 이 딱딱함이 자각되는 이것이 아니면 어찌 모든 감촉이나 촉감이 다 아름답고 추하고 아니면은 뭐 부드럽고 거칠고 뭐 이런 것들이 어떻게 드러나겠습니까? 이 깨어 있으면 있잖아요. 이 생명력 없습니까? 이거 살아있지 않나요? 이거 살아있지 않습니까? 머릿속에서 살아있다는 관념 빼고 진짜 살아있는 거 꺼내보란 말이에요. 진짜 살아있는 거를 한번 느껴보시라 이거예요. 이건 심각하게 생각할 일이 절대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거는 어떻게 좀 뭐랄까 좀 약간 좀 코미디와 같은 일인 거예요. 왜냐하면 늘 쓰고 있고 늘 누리고 있는데 이거는 안 보고 있으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코미디와 같은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생각으로 구하려는 그것이 생각으로 찾으려는 그 마음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다른 이유는 없어. 내가 보기엔 다른 이유는 없어. 의도를 갖고
자기가 생각한 것, 정리한 것, 그거에 맞는 것을 잡으려고 하고 찾으려고 하기 때문에 이러는 거라. 좀, 이 공부를 할 때는, 좀 뭔가, 약간 중도적인 그런 마음 상태가 필요해. 하나는, 이거를 좀, 그러니까, 지극하게 알고 싶다라는 그런 어떤 마음의 밑바탕. 지극하게 이 공부를 원만히 수행하고 싶다라는 그 마음, 지극한 거와 막 밀어붙이는 거는 또 달라요. 그냥 마음이 아련하게 그냥 이 공부 안 하면 안 될 것 같아. 그런 마음 상태. 그런 마음 상태가 있으면 막 밀어붙이는 것도 아니거든. 그럼 놓아버린 것도 아니거든요. 그냥 잊어버리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막 온갖 힘을 쓰면서 밀어붙이는 것도 아닌 그런 지극한 마음 상태. 이게 지극한 거예요. 그냥 지극한 거야. 그냥 궁금한 거야. 막 에너지가 막 뻗쳐 오르는 것도 아니지만 아니면 전혀 관심이 없는 것도 아니지만 그냥 궁금한 거예요. 그냥 그 상태로 가만히 보시면 그러니까 어느 정도 힘을 좀 빼야 되겠죠. 빠져야 되겠죠. 그렇다고 해서 아예 빼버리면 안 되겠죠. 그 상태로 가만히 보면 그 상태가 뭐냐면 분별에 막 떨어져 있지도 않으면서 막 그게 용솟음치지도 않으면서 그렇다고 해서 완전히 딱 블랙 아웃된 어떤 완전 까만 상태도 아니거든요. 완전히 죽어 있는 상태도 아니거든요. 뭔가 살아있는데 힘이 빠진 상태라고 해야 되나? 의식이 살아있는데 힘이 빠진 상태. 가만히 보면 그제서야 이게 자각이 돼. 이게 자기가 쓰고 있는 이게 자각이 되는 거야. 경계로도 막 향하지 않고 그렇다고 해서 완전히 무관심하지도 않은 그 상태. 그때 지가 쓰고 있는 이것이 선명하게 자각이 서늘하게 자각이 돼. 서늘하게. 이것뿐입니다. 여기에서 모든 게 다 드러나요. 근데 여기에서 여전히 생각이 아직 일어나가지고 이러쿵저러쿵 하는 그 소음들 아니면 고요함을 집착하고 시끄러움을 피하려는 그런 마음 상태, 그런 습관 그런 것들이 이 공부의 장애가 되는 것이거든요. 사실은 우리는 자기가 살아온 어떤 삶이라든가 자기한테 지금 주어진 환경을 전혀 그거에 대해서 죄책감을 느낄 필요도 없고 그거에 대해서 회한을 느낄 필요도 없어요.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좀 놀라운 사실일 수가 있는데 지금 여러분은 그냥 내 계획과 설계대로 어떤 주인공, 나라는 존재가 살아오고 있는 어떤 다 규격화된 삶 아니면 그런 일관된 삶 아니면 그 어떤 일관성이 있는 삶을 사는 게 아니에요. 그냥 가만히 보면은 그냥 습관의 반영인 거예요. 모든 것이. 그거를 우리가 업력이라고 불교에서는 얘기하죠. 업대로 사는 거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지은 대로 산다고. 근데 그거를 이제 좀 쉬운 얘기로 하면은 그냥 습관적으로 살고 있을 뿐인 거야. 습관적으로. 나라는 생각도 습관적으로 하고 있고 원래 나가 있는 것도 아닌데. 남이라는 생각도 습관적으로 하고 있고 이럴 때 괴롭다는 감정도 습관적으로 일어나고 있고 왜냐면 그 학습된 대로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이럴 때 즐겁다는 생각도 습관적으로 일어나는 그냥 습관화된 그런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그냥 살아오면서 길들여진 대로 살아오는 거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닌 거예요. 그거는 그래서 뭐 업력이다 막 이렇게 얘기하는데 어떤 사람 업영이라고 그래요. 업영, 업의 그림자 이 습관성이라는 게 그냥 업의 그림자야. 그림자. 그러니까 실체가 있는 것도 아니에요. 이 습관성이라는 건 실체가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살아오던 대로 그 그림자의 패턴이 일어나는 대로 그냥 살아간다는 생각이 살아간다고 말할 수도 없죠. 그냥 출렁거리고 있을 뿐인 거예요. 그냥 습관대로 출렁거리고 있을 뿐인 거야. 물결이 출렁거리고 있을 뿐인 거야. 여기엔 시간성도 없고 공간성도 없고 하나 그냥 이런 출렁거림만 있는 거예요. 여긴 존재도 없고 나도 없고 남도 없어요. 그냥 습관적으로
어떤 나라에서 이 꽃은 아름답지 않은 꽃이 될 수가 있어요. 우리는 학습됐기 때문에 이런 것이 아름답다라고 내면화됐기 때문에 꽃을 보면 좋아하고 더러운 걸 보면 싫어하는 거지. 그러니까 습관, 업의 그림자가 출렁거리고 있을 뿐인 거예요. 누가 존재도 없고 여기에는 실체도 없고 이게 유희라는 거예요. 이게 마음의 유희라고. 여긴 존재도 없고 대상도 없고 행위도 없어요. 의지도 없고 그냥 어떻게 보면 그냥 이런 식으로 출렁거리고 있을 뿐인 거예요. 업의 그림. 그러니까 물결만 치고 있는 거야. 물결이 무슨 실체가 있습니까? 근데 그것이 뭐냐? 항상 물이라는 거지. 항상 이 본성이 내가 살아온 게 아니라 말하자면은 나라는 사람이 언제 태어나서 어떤 시공간 속에서 살아온 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투사된 마음이 그냥 춤추고 있는 거예요. 그냥 인연 따라서. 나라는 생각으로 춤추고 있고 남이라는 생각으로 춤추고 있고 좋다라는 감정으로 춤추고 있고 나쁘다라는 감정으로 춤추고 있고 옳다라는 그런 생각으로 춤추고 있고 옳지 않다라는 그런 생각으로 그냥 출렁출렁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그냥 드러나고 있을 뿐인 거예요. 여기 이것 안에서 시간이 나오고 공간이 나오고 존재가 나오고 그런 식의 물결이 치고 있다라는 거죠. 나오는 것도 아니죠. 어찌 그림자가 나온 것이겠습니까? 실체가 없는데. 그냥 이런 식으로 투사된 인연들이 그냥 출렁거리고 있는 거예요. 그냥 여기서 다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투사되고 있는 거예요. 다. 근데 거기서 우리는 요거 하나를 딱 취해서 존재로 만들고 나라고 여기고 남이라고 여기고 옳다고 여기고 그러다고 그게 객관적으로 있다라고 믿어버리는데 그걸 잡으려고 그러면 없어요. 마치 모래알을 잡는 것처럼. 멈춰있는 게 아무것도 없거든요. 그것도 일정한 시간을 통해서 규칙성을 갖고 변하는 것도 아니에요. 찰나찰나. 찰나찰나 불교에서 많이 하죠. 순간순간 물결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일관성 있는 어떤 존재라고 해석을 하면서 그 생각을 믿어버리는 거지. 그러니까 자책할 필요도 없고 뭔가 잃어버렸다고 실망할 필요도 없고 뭔가 갖지 못했다고 안타까워할 필요도 없고 지금의 상태가 뭐 어떻게 보면 영원하기를 바랄 이유도 없죠. 뭐가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순간 이 인연이 그냥 출렁거리고 있을 뿐이에요. 이 전체성 속에서. 그러니까 이 공부를 하면요. 진짜 자유로워져요. 우리는 이 몸뚱이의 무게가 상당하거든요. 이 몸뚱이의 무게. 이 몸무게의 무게 그 이상 그 수천 수만 배의 무게를 우린 짊어지고 있어요. 이게 나라는 그 의식에 갇혀 있기 때문에 그것이 주는 삶의 무게가 엄청나요. 얼마나 이것이 얽힌 이야기가 많습니까? 응? 감정, 마음 한복판에 이렇게 탁 또아리를 트고 절대 떠나가지 않는 그 감정의 덩어리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거는 뭐냐면 과거에 살아온 어떤 경험을 생각으로 어떻게 보면 이렇게 정리를 해가지고 이야기를 만들어서 탁 품고 있는 거거든. 그 품고 있으면서 거기서 빚어진 감정들 그대로 놓아버리지 못하고 집착하고 있기 때문인 거거든요. 참 이상해요. 사실은 우리가 어떤 이런 식의 물질적인 세계에 대한 집착력은 약한데 생각이나 감정에 대한 집착력은 강하거든요. 계속 그 생각을 붙들고 있어. 그것이 상처가 돼. 지나간 일이에요. 우리 그런 경험 많이 하잖아요. 가족들 모이면 별로 좋은 얘기 안 나와요. 왜냐하면 왜 그런 줄 알아요? 살아오면서 여러 가지 경험을 공유했기 때문에 그 이야기가 남아서 사람은 안 좋은 그런 이야기에서 많은 상처를 경험하고 그걸 또 더 마음속에 간직하게 되거든요. 그러면 그것들이 좋았던 기억보다 그것들이 먼저 튀어나오기 때문에 그 생각에 빠져 있기 때문에 옥신각신하게 되는 거라. 근데 그거 지금 있습니까? 그 일 지금 있습니까? 생각 속에서만 남은 거예요. 생각 속에서만. 실제 있지도 않잖아요. 20년, 30년 전 얘기 지금 있습니까? 지금 생각 속에서만 있는 거예요.
그걸 붙들고 있기 때문에 지금의 행복, 지금의 일 없음은 맛볼 생각도 안 하고 맛보지도 못하고 계속 지나간 이야기가 짓누르는, 그게 얼마나 무겁습니까? 얼마나 그 자괴감과 열등감과 아니면은 뭐 여러 가지 그 아픔과. 근데 공부를 하다 보면요, 그게 본래 실체가, 그러니까 자기 실수를 보게 되는 거. 그게 있는 일이 아니구나 원래. 내가 그 있는 일이 아닌 거를 붙들고 그것이 진짜 있었다고 착각하면서 계속 그거의 노예로 살아왔구나. 그러면서 다 놓아버리게 돼요. 그것이 우리가 짐을 진짜 뭐 통밑이 빠진다 하잖아요. 그것은 뭐냐면 내가 짊어지고 있던 삶의 모든 무게가 싹 빠져나가는 것이거든요. 그건 밖에서 주어진 게 아니에요. 내가 그것을 진실하다고 여기서 붙들고 있었던 것이지. 근데 그게 진실하지도 않고 있는 것도 아니다라는 자각이 오면은 그 붙들고 있는 이 자체가 어리석다라는 그런 지혜가 열리면서 다 놓아버리게 돼요. 쑥쑥 빠져나가, 쑥쑥. 그래서 어느 순간은 그런 거예요. 똑같은 사람, 1년 전, 2년 전 공부하기 전엔 그 사람 얼굴만 보면 분노가 치밀어 왔는데 어느 순간 그 사람을 보는데 아무런 감정이 없어. 아무 일이 없는 거야. 그런 식의 변화를 경험하게 되거든요. 그거는 왜냐하면 그 사람의 문제가 아닌 거예요. 내가 그 지난 일, 있지도 않은 일을 집착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게 문제가 되고 장애가 된 것이지. 모든 것은 다 그때그때 뿐인 거거든요. 이렇게 이어지는 건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 가장 우리가 항상 존재한다, 지속성을 갖고 존재한다는 그 의식이 뭐냐면 그게 나라는 의식이 가장 강한 거예요. 내가 항상 존재한다, 지속성을 갖고 존재한다는 그 의식. 그래서 불교에서 무아를 얘기하는 이유는 나만 없어지는 그런 공부가 아니라 나까지 없어지는 공부야. 나마저 없어지는 공부라고. 그럼 나도 없는데 다른 것이 있겠습니까? 내가 가장 늦게까지 남아있는 존재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무아라는 건 나까지 실체가 없는 거구나라는 그런 자각, 지혜가 열린, 그럼 실체 존재하는 건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그 허공에 발을 딛는다 이런 식의 표현을 하는 거죠. 허공에 뭐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뭐가 의지할 바가 있고 뭔가 존재한다는 게 있으면 우린 거기에 의지하고 있거든. 그건 허공에 발을 내딛는 게 아니거든. 그래서 허공에 발을 내디딜 수 있어야 도에 통한 것이다 이거지. 진짜 그런다면은 허공에 내디디려면 내딛는 사람의 존재감이 있으면 떨어지겠죠, 허공에서. 그것조차도 없는 거예요. 가만히 보면요, 나라는 거, 상, 불교, 금강경에 있지. 인상, 상이라는 건 뭐? 생각, 관념, 그럼 뭐요? 나라는 그림자, 나라는 생각의 그림자, 인간이라는 생각의 그림자, 상이라는 건 그런 거예요. 생각의 그림자일 뿐이지 존재가 아니다. 있는 게 아니다. 그거는 이름의 그림자일 뿐이지 진짜가 아니다. 모든 것이 그렇다. 모든 것이 실체가 없다. 모든 것이 지금 이 깨어있는 지금 여기에서 일어난 그림자와 같은 것이다. 존재가 아닌 것이다. 이 사실을 몸소 체득하고 깨달으려면 이 허공성이 자각이 돼야 돼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의도적으로 어떤 공부라는 거를 해서 알아차린다 아니면은 그 따라가지 않는다라는 수행을 하면은 여전히 그 수행의 주체가 있거든요. 그러면 그 선에서까지만 알아차려져요. 그 수준까지만. 주객관이 나뉜 수준까지만, 그러니까 말하자면 거친 수준에서만 알아차려지는데 나 이전에 이 모양 아님에 통하게 되면 그 이상은 다 보게 되는 거예요. 모든 모양을 다 보게 되는 눈이 열리거든요. 저절로 그렇게 안목이 열리는 거예요. 그걸 안목이라 하는 거예요. 안목. 눈이 열린다고, 눈이. 모든
이 모양 아님이 이 자리에 통하면 모든 모양이 저절로 보이는 거예요. 이제는 모든 모양은 다 분별이니까. 그럼 저절로 알아지게 되고 알아차려지게 되는 거예요. 차리려는 노력 없이도 그냥 알아지게 되는 거야. 그냥 알아져. 그냥 저절로 알아져. 저절로 알아지면은 그 모든 분별 모양에서 해탈할 수가 있는 거예요. 구속을 받지 않을 수가 있는 것이라. 근데 그 모양 아님이 자각되지 않으면 그냥 자기 어떤 주객관의 분리 상태 그 위에 좀 거친 부분만 보이는 거예요. 그럼 그 이전 근원적인 본질적인 분별은 자각이 안 되죠. 안 보이죠. 그럼 눈이 안 열렸기 때문에. 그러면 아무리 그런 식으로 공부를 해봐야 분별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나라는 존재가 여전히 있고 그러면 나의 생사가 있는 것이고 그 상황에서는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런 힘을 발휘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나 이전 자리가 드러나 버려야 되는 거야. 그래야지 나도 헛개비라는 걸 자각돼서 나의 생로병사가 그림자와 같은 일이구나라는 걸 보게 된단 말이에요. 저절로. 보려고 노력하지 않더라도. 그러니까 이 성품이 이것이 체험되고 자각되는 것이 공부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근원적인 해탈을 위해서. 나머지는 조건적인 거예요. 그렇게 할 때만 그런 것 같아. 아무 일이 없는 것 같아. 근데 안 하면 여전히 주객관의 분별 속에서 그 뿌리가 아직 분별의 뿌리가 살아있는데 그게 힘을 발휘하죠. 2년만 닿으면. 근데 완전히 주객관의 뿌리가 공하다는 거를 깨쳐야지 그 주객관한테서 무슨 일이 일어나든 신경 쓰지 않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공부가 얼마나 중요하냐, 이 본성을 자각하는 게 얼마나 중요하냐, 이 모양 없음에 통하는 게 얼마나 중요하냐, 그것이 근원적인 해법이 되는 거예요. 나머지는 근본적으로 해결책이 될 수가 없어. 그러니까 조건적인 거야, 그거는.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모든 구속에서 벗어나려면은 근원에 통해야죠. 모양 없음에 통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뭐냐? 바로 지금 이것이라는 거죠. 모든 그렇다고 해서 그 근원이라고 해서 지금 모양과 별개로 떨어진 그 자리에 있는 게 아니거든요. 왜냐하면은 그림도 도화지가 있어야지 그림이 되거든. 이 전체성이 있어야지 그림이 되잖아요. 그림과 그 벽에 그려진 이 그림하고 바탕하고 분리해 보십시오. 그럼 그 그림이 되겠나? 마찬가지고 이것도 그림이거든요. 이것도 그림인데 이 전체성과 떨어져 떼어낼 수가 없어요. 이게 그림이 지금 눈앞에 펼쳐진 게 이게 그림이거든요. 이게 그림인데 이 죽비의 움직임이 아니라고. 죽비를 가리키는 게 아닙니다. 이것이 있기 때문에 죽비가 되는 거예요. 이 죽비라는 그림이 되는 거라. 이게 떨어져 있질 않다는 거예요. 이 깨어 있음에. 이게 있지 않나요? 이게 살아 있지 않나요? 이게 나만 제정신이 아닌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혼자 딴 세계에 있는 것 같은. 이거 안 되는 사람 어디 있어요? 모르는 사람 이거 모르겠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모르는 사람 다 모르는 것 같이 앉아 있는데 그런 건 아닌 것 같아. 진짜 모르는 사람. 솔직하게 모르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까? 아무도 없어요? 도인들이 다 앉아 계시네요. 제가 여기 설법할 이 공부 모임을 할 이유가 없네요. 어? 진짜 아시겠어요? 아시겠어요? 이해로는? 그럼 그건 아는 게 아니거든요. 네. 이해로 아시는 분 그럼 손 들어보세요. 알긴 아는데 이해로 아시는 분. 알긴 아는데 이해로 아시는 분. 여기도 한 명 추가. 네. 이해로 아는 거는 어떤 식으로 아는 거예요? 난 그게 궁금하거든요. 이해로 아는 건 어떻게 아는 거죠? 이해로 아는 건 이 전체가 화면이고 이 예. 그림이 그 화면 위에 그려진 그림이다. 이게 얘가 되지. 화면으로 그려진 그림이구나. 화면 위에 그려진 그림이다. 이런. 그것이 이해가 돼요? 예. 이해가 됩니까? 예.
너무도 쉽게 이해를 하시네요. 왜냐하면은 그게 어떻게 이해가 되죠? 나는 이해가 된다는 그것이 이해가 안 되거든요. 아니, 이건 화면이고, 이거는 그냥 그림이고, 그냥 이 화면에 이렇게 그려져 있다. 그렇죠? 이렇게 예, 맞다 말씀. 이해가 된다. 그러면 좋아요. 지금 이거는 화면이고, 이거는 그림이고, 이거는 그림이고, 이거는 그림이고. 화면이고, 이 나타난 사물은 다 그림으로 그리지. 그림으로 그려져 있다. 예. 에이그, 틀렸어. 이거는 화면이고 하는 이것도 그림이죠. 그렇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거는 그림이고 이거는 화면이다. 예. 이게 지금 그림 그리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있잖아요. 그림 그리고 있죠. 예. 그 그림 그리는 거기가 화면이지. 이게 화면이 아니고. 그렇죠? 지금 그림 그리고 있잖아요. 요거는 그림이고 요거는 화면이고 요거까지 화면인 거예요. 요거까지 그림인 거예요. 요거까지. 그리고 있잖아요. 거기서 그리고 있잖아요. 거기서 요거는 그림이고 요거는 화면이고 요 그림을 그리고 있잖아요. 거기서. 그렇죠? 그 자리 있잖아요. 그 자리가 저기 화면이지. 진짜 화면은. 그렇잖아요. 그림이고 화면이고까지 다 그리고 있는 거. 이걸 말하는 거. 이게 전체라고. 이게 화면이라고. 있잖아요. 그걸 저한테 있습니까? 그 화면. 저는 그림이잖아요. 그렇죠? 본인한테서 다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게 화면이라는 거죠. 그게 진짜 살아있는 화면이죠. 이거는 그림 그려진 화면이고 진짜 살아있는 화면. 있잖아요. 그리고 있잖아요. 여기서 꽃도 그리고 있고 저도 그리고 있고 그림도 그리고 있고 화면도 그리고 있잖아요. 요거를 말하는 거죠. 요거. 그래서 그것이 뭐냐? 이거다. 이 죽비가 아니라 이거다 이거예요. 죽비는 그림이고 죽비 소리도 그림이고 지금 딱딱딱딱 그리고 있잖아요. 즉각즉각 그리고 있잖아요. 요걸 말하는 거예요. 요걸. 그 저한테 있습니까? 본인한테 있잖아요. 여기서 다 그리고 있잖아요. 이거는 뭐 이해입니까? 이 자리는 이해입니까? 진짜 있는 거 아닙니까? 뭔지는 모르겠어. 뭔지는 모르겠는데 있잖아요. 요걸 말하는 거지, 요걸. 만약에 이런 모양이다 그럼 벌써 그려진 거예요. 벌써 여기서 그려진 거고, 근데 이런 모양이다 하든 저런 모양이다 하든 순간순간 그냥 여기서 그래서 이걸 화가와 같다라고 하거든. 이 화가가 계속 그림 그리고 있는 거야. 이 화가의 손놀림은 계속 살아 있어요. 여기서 다 그리고 있는 거야. 여기서 그리고 있다. 이 살아 있지. 지금 그리고 있죠. 즉각즉각 그리고 있죠. 즉각즉각 이 깨어 있죠. 이 화면이 깨어 있죠. 화면은 멈춰 있지 않아요. 영화 장면처럼 멈춰 있지 않아요. 이 화면이 살아 있어. 이 화면이 살아 있어요. 지금. 화면이 살아있다고. 이 살아있는 화면을 보시라. 이게 우리의 본래 면목이다 이거예요. 이게 살아있다고. 화면이 살아있다고. 그림이 살아있는 거. 그림은 죽어있고. 그림은 죽어있는 거예요. 진짜 살아있는 거 이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살아있는 거는 그림 속에 살아있음이고 진짜 즉각즉각 살아있는 건 이 살아있음이 진정한 생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이요. 진리요.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기독교에서. 이게 내가 살아있는 건 그림 속에 살아있는 것이고 마치 영화 속의 주인공이 움직이는 거는 영화 속의 그림 속에 살아있는 것이고 진짜 살아있는 건 이 화면이 살아있는 거라. 이것이 깨어있음이라는 것이 이거 진정한 생명이라는 거지. 우리는 내 몸이 이렇게 뭐 숨쉬는 이거는 영화 속에 살아있음이고 진짜 살아있으면 이 화면이 살아있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이게 먼저라는 거예요. 내가 살아도 여기서 살고 내가 죽어도 여기서 죽는 이게 항상 먼저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나 이전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나 이전이. 내가 움직이는 것이 나의 살아있음이면은 이건 그림 속에 살아있음인데 진정한 살아있음은 이 나를 움직이게 하는 것조차 다 움직이고 있어 이게. 그래서 이렇게 모든 경험에 앞서 있다. 지금 즉각지. 그래서
뜰 앞에 잣나무 그러면 뜰 앞에 잣나무를 가리키는 게 아닙니다. 이걸 가리키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이먹고 그러면 이먹고에 뭐 상관하지 않는 거예요. 이거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먹고와 상관없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똥막대기 하든 꽃이라 하든 이거라든 여기서 나는 소리가 아니죠. 여기서 나는 소리죠. 이 살아있는 화면에서. 그러니까 절에서 울리는 소리가 아니고 여기서 울리는 소리가 아니고 그래 이게 부처님의 방광이라고 이게 방광이라고 이게 모든 빛을 다 드러내고 소리의 빛, 냄새의 빛, 맛의 빛, 응? 형상의 빛, 생각의 빛, 느낌의 빛 이것을 다 드러내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탁탁탁탁 치면은 바로 이 자리를 막 쑤셔서 가르쳐 드리는 거예요. 근데 막 죽비에만 머물러 있잖아, 사람들이. 밖으로만 밖으로만 향했죠. 그렇죠? 밖으로만 막 뭐가 있나 했죠. 본인은 돌아보지 않고. 그래서 회광반주하라. 자기 자신이 다 모든 거를 다 이 자리에서 다 하고 있으면서 밖에 뭐가 있나, 밖에 부처가 있나 이렇게 밖으로 찾고 있었잖아요. 그렇죠? 이거 어려운 거 절대 아니거든요. 근데 자꾸 시선이 밖에 가 있는 거야. 그렇죠? 밖으로 찾았죠. 그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렇게 쉬운 거에 이게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근데 자꾸 밖으로만 시선이 가 있으니까 이걸 못 알아들은 거죠. 이게 어찌 이해가 되겠습니까? 이게 실제인데. 이해로 알아요 하는 것도 벌써 그린 겁니다. 그렇죠? 이해로 알았습니다 하는 것도 벌써 여기서 그림 그려진 거예요. 이게 항상 먼저란 말이에요. 이게 진짜 화면인 거, 이게 전체 화면. 이것뿐. 이것뿐입니다. 그래서 죽비 이겁니다. 할 때나 이겁니다. 할 때나 이겁니다. 할 때나 이겁니다. 할 때나 똑같은 겁니다. 다 여기서 그려지는 영상이라는 거죠. 이 하나뿐이라는 거죠. 이것뿐. 그래서 나에게는 하나의 거울이 있다. 옛 거울 그랬어요. 옛날에 이거 없었습니까? 어렸을 때 이거 없었습니까? 그렇죠? 이거는 나이 안 들었죠. 뭐 여기서 비춰진 영상은 나이 들었지만 얼굴도 변했지만 이거는 내가 뭐 1살 때나 2살 때나 10살 때나 15살 때 이거는 절대 변하지 않았어요. 여기에서 그려진 어떤 그림은 나이가 들어가고 뭐 주름이 늘고 막 이랬죠. 근데 이것은 이게 본래 면목이 이게 진짜 나라는 거예요. 이 육체가 나가 아니라. 이거는 산다 해도 여기서 사는 것이고 죽는다 해도 여기서 죽는 거예요. 생사 이전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사에서 해탈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이고 그래서 생사 이전에 있는 거예요. 이거. 그러니까 우리가 생사를 받지 않는다라는 건 이거는 뭐 변하는 것도 아니고 사라지는 것도 아니고 늘 이것이었거든요. 이것뿐이라는 거예요. 이것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반성을 해야 돼. 반성을. 응? 보살님 제가 2번인가 3번 뵌 것 같아요. 금방 이게 와닿잖아요. 근데 무슨 응? 보살님은 일주일도 안 걸렸어요. 홍지쌤한테는 계속 왔어요. 아 그랬어요. 네, 저번 주에부터 길어야 뭐 2주네. 그러니까 이것뿐입니다. 사실 이거는 이해가 아니에요. 진짜 있는 거 지금 그리고 있잖아요. 지금 이거 실제라고 실제. 실제라는 말 뭔지 와닿죠. 이건 이해로 안다라고 할 수가 없는 거. 이해 이전에 이미 있는 건데 이게. 그러니까 이거 참 어떻게 보면 우습죠. 이거 자기가 쓰고 있으면서 밖에서 찾고 있었죠. 어이가 없죠. 이렇게 맞아요. 이거 아무것도 아니죠. 특별한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은 뭔가 새롭게 얻었거나 아니면 막 밖에서 들어온 거라면 특별하겠는데 이건 늘 이랬어요. 밥 먹을 때도 이랬고 똥 쌀 때도 이렇고
도를 벗어난 적이 없었다. 그래서 평상시 늘 이거를 쓰고 있었다. 늘 작용하고 있는 이거를 깨달아라 이거예요. 작용이라고 용이라고 깨어 있는 거예요. 용이라는 건 깨어 있는 거예요. 계속 활동하고 있잖아요. 이 화면이 이 전체 이것이 이거를 말하는 거예요. 이걸. 자 봅시다. 236쪽. 무상한 세월은 빨라서 일생이 손가락 한 번 튕기는 사이에 지나가 버립니다. 다시 무슨 쓸데없는 공부로서 얻음을 이해하고 이름을 이해하며 고요함을 이해하고 시끄러움을 이해하며 많음을 이해하고 적음을 이해하며 생각 잊어버림을 이해하고 마음 잡고 있음을 이해하겠습니까? 석두 스님이 말했습니다. 현묘함을 참고하는 사람에게 삼가 이르노니 세월을 헛되이 보내지 마라. 이 한마디 말을 눈을 뜰 때에도 놓지 말고 눈을 감을 때에도 놓지 말고 생각을 잊을 때에도 놓지 말고 마음을 붙잡고 있을 때에도 놓지 말고 시끄러울 때에도 놓지 말고 고요할 때에도 놓지 마십시오. 이것은 내가 이와 같이 조치한 것입니다. 아마 제멋대로 말하는 장로의 무리는 달리 조치를 취할 것입니다. 쯔쯔. 우선 이 정도로 해둡시다. 이 언충에 대한 유언충에 대한 편지 첫 번째 편지 마지막 부분이거든요. 이분이 생각을 끊고 고요히 그 좌선하는 그런 공부를 해서 자꾸 그거를 이제 어떻게 법리에 맞게 이렇게 그게 잘못된 것이다라고 이렇게 지적해주는 그런 편지입니다. 무상한 세월은 빨라서 일생이 손가락 한 번 튕기는 사이에 지나가 버립니다. 사실 우리 그런 거 느끼잖아요. 뭐 저보다 더 오래 사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그냥 아득하지 않나요? 그냥 엊그제가 뭐 15살, 20살인 것 같은데 벌써 30년, 40년 벌써 그런 세월이 지났구나라는. 근데 엊그제 일 같은데 딱 보면은 30년, 40년 그 말은 뭐냐면 이제 이 세상과 하직할 때가 됐다는 그런 얘기거든요. 그런 거 보면은 세월이 진짜 무상하구나. 그러니까 그건 보면은 그런 걸 보면은 이 시간이라는 건 관념이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런 걸 보면 만약에 시간이라는 객관적인 게 있다면 그런 식으로의 눈 깜짝할 사이에 어떤 그런 식의 느낌으로 다가올 수가 없거든. 시간이 굳건하게 있다면. 근데 시간은 단지 그 순간 일어난 생각일 뿐이기 때문에 시간성이라는 것은 진짜 손가락 하나 탁 튕기는 그 순간 지나간 것 같은 그런 느낌? 그런 시간성? 그것은 바로 시간이 객관적인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한 생각이라는 것이지. 무상한 세월은 빨라서 일생이 손가락 한 번 튕기는 사이에 지나가면 한 생각이에요. 이건 생각이라고. 순간순간 일어난 생각이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갑자기 벌써 이런 시간이 지났나? 우리가 과거에 어렸을 때 살았던 그런 장소라든가 아니면 그런 사람을 만나고 얼굴이 변해 있고 그러면 진짜 삶이 무상하고 특히나 아주 가깝게 지냈던 사람들이 그 생이별을 한다거나 아니면 생이별이 아니라 사별을 한다거나 그러면은 참 무상하고 더덥고 이런 걸 많이 느끼는데 그거는 시간이 생각이라는 것을 암암리에 우리한테 암시하는 거예요. 무상하다는 그런 거, 느낌 같은 거. 다시 무슨 쓸데없는 공부로서 얻음을 이해하고 이름을 이해하며 고요함을 이해하고 시끄러움을 이해하며 많음을 이해하고 적음을 이해하며 생각 잊어버림을 이해하고 마음 잡고 있음을 이해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다 뭐냐면 다 분별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 보셔야 돼요. 생각에 의지하고 있느냐 아니냐를 보셔야 돼요. 이거는 생각에 의지해서 분명하냐, 생각에 의지해서 이게 뭔가 안 것 같냐, 아니면은 이건 생각하고 상관없이 생각 이전에 모든 생각의 원천이냐.
그거를 잘 보셔야 되거든요. 만약에 어떤 생각에 의지해서 분명하다 그러면 그거는 생각을 떠난 일이 아니고 그거는 망상 경계 일이고 그거는 물이 아니라 물결이에요. 물론 물과 물결이 다른 게 아니지만 여전히 생각에 의지하고 있다 그러면 그거는 본질에 통한 게 아니라 생각 물결에 의지하고 있다라는 거죠. 근데 이 공부는 뭐냐? 왜 이런 식으로 우리가 뭐 공부를 얻음을 얻고 이름 고요하고 시끄러움 많고 적음 생각 잊어버림 아니면 마음 잡고 있음 이렇게 얘기하는 거를 또 다 이렇게 부시냐면은 이 공부라는 것은 사실은 이게 점차가 있을 수가 없어요. 왜냐면은 점차라는 거는 다 생각이거든요. 점차라는 거는. 순차적인 거라는 거는 물결의 범주를 벗어나지 않은 거예요. 근데 물결은 언제나 물인 거예요. 물과 물결은 뜯어낼 수가 없어요. 둘의 틈이 없어. 그러니까 어떤 이름을 이해할 때나 아니면 어둠을 이해할 때나 아니면 시끄러움을 이해할 때나 고요함을 이해할 때나 생각 잊어버림을 이해할 때나 마음을 잡고 있음을 이해할 때나 늘 물인 거야. 그러니까 단박에 통한다는 거지. 그거는 단박에 왜냐하면 이거를 벗어난 적 아니 이거 물과 물결의 비유 알겠죠, 보살님? 그렇죠? 늘 그러니까 내가 이 화면을 낮게 그림을 그릴 때나 이걸 화면이라고 할 때는 다 물결인 거예요. 근데 그 물결이 이걸 벗어났습니까? 이 화면을? 금방 이해를 이게 받아들이시네. 이 대스님의 말을. 그러니까 얻고 이름 다 물결입니다. 고요하고 시끄러움 다 물결입니다. 여기서 일어난 물결입니다. 근데 생각을 잊어버림과 마음을 잡고 뭔가를 한다 다 물결입니다. 근데 그 모든 그림이 다 이 살아있는 이 물이라는 거, 이 진짜 막 깨어있는 이 전체라는 화면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단박에 통한다네. 금방. 어떻게 돼 있어. 이렇게 가다 보면 통한다가 아니에요. 금방 통하면 돼요. 왜냐면 거기가 물이기 때문에. 어떤 경계가 오든 어떤 물결이 오든 그게 물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체득하더라도 자꾸 생각에 떨어지면은 이렇게 돌려가지고 돌아와야지 하면 안 돼요. 단박 거기서 탁 정신 차려야지. 단박 거기서 무림을 봐야지 이렇게 돌려가지고 이렇게 하는 게 공부인가 이런 식으로 우회하거나 돌아가는 공부를 하면 안 돼요. 물론 이제 장애가 되는 고질적인 감정들이 있어요. 그런 거는 어떻게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뭔가 그거에 맞는 처방을 내릴 수가 있는데 사실은 그것도 곧바로 보게 하기 위해서 좀 힘을 빼는 작업일 뿐이지 그렇게 이렇게 돌아갈 일이 아닌 거예요. 본래는. 자, 석두 스님이 말했습니다. 현묘함을 참고하는 사람에게 삼가 이르노니 세월을 헛되이 보내지 말라. 뭐 현묘함을 참고하는 사람이라는 거는 이 공부하는 사람. 이게 묘하거든요. 왜냐하면은 모든 모양이 곧 모양 없음이고 모양 없음이 곧 모양 있음인 거야. 이 묘하거든. 이게 한 덩어리거든요. 하나거든요. 그러니까 있다고도 할 수 없고 없다고도 할 수가 없어. 모양이라고도 할 수 없고 모양 아니라고도 할 수가 없어. 이게 하나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현묘하다. 가물가물할 현자 묘할 미묘할 묘자. 가물가물하다는 거는 이거다 저거다 분별이 안 된다는 거예요. 모양이 있다 모양 없다 딱 잘라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물가물해. 분별이 잘 안 돼. 그래서 미묘해. 이거다 저거다 분별로서는 가늠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를 이 본성을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현묘함을 참고하는 사람에게 삼가 이르노니 세월을 헛되이 보내지 마라. 이 한마디 말을 눈을 뜰 때도 놓지 말고 눈을 감을 때도 놓지 말고 생각을 잊을 때도 놓지 말고 마음을 붙잡고 있을 때도 놓지 말고 시끄러울 때도 놓지 말고 고요할 때도 놓지 마십시오. 이것은 내가 이와 같이 조치한 것입니다. 아마 제대로 말하는 장로의 무리는 달리 조치를 취할 것입니다. 찌찌 우선 이 정도로 해둡시다. 이건 이제 일종의 그냥 화두 참구하듯이 이런 석두 스님의 말을 마치 화두처럼 이렇게 놓지 말라고 하는데 이거는 그 시대에 필요한
방편이라고 봐요. 왜냐면은 그때는 이 선지식을 만날 수가 없거든요. 이 특히나 제가자인 경우에는 이렇게 얼굴 맞대고 이렇게 주고 이게 법문을 듣는다거나 곧바로 이 자리를 가르쳐 줄 인연이 없어요. 근데 스스로 분별을 뚫고 나와야 되거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참고하라는 거는 이거는 일종의 생각 여기도 저기도 치우치지 않게 하는 역할을 하는 게 이건 거예요. 화두. 그러다 보면 이렇게 깨치게 된다 하는데 사실은 그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법문 듣고 참여해서 곧바로 이렇게 보면 가르쳐 주는 대로 따라가면 돼. 그러니까 마치 이 역할을 제가 해주는 거예요. 이 역할을. 옛날에는 본인이 스스로 알아서 생각을 이렇게 멈추게 하고 이 화두를 통해서 하는데 그 역할을 제가 해주는 거라고. 여기 와서 이 생각 저 생각 빠지지 않게 하고 머물지 않게 하고 하는 거를 제가 해주는 거라고. 아니 법문하는 사람이 해주는 거라고 그걸. 근데 만약에 생각을 자꾸 키우는 식의 어떤 가르침을 펴면 안 되겠죠. 생각이 멈춰지고 경계에 따라가는 걸 쉬게 하고 이런 역할을 대신 해주는 거예요. 대스님은 본인이 알아서 하라고 하는 것이고 그 차이거든요, 사실. 그러니까 사실은 이렇게 와서 자기 판단이나 자기 생각 그러니까 내려놓고 그냥 있는 그대로 귀 기울이면 돼요. 그럼 금방 돼요. 어렵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모든 물결이 물이기 때문에. 여기 물결 세상 따로 있고 물 세상 따로 있는 게 아니라 모든 물결, 여러분이 경험하는 그 현상이 그대로 진실한 것이기 때문에 진실에 통할 수가 있다는 거죠. 뭔가 시선만 달라지면 되는 거예요. 시선. 뭔가 바라보던 대상에서 바라보던 자체로 보면 되는 거야. 막 대상을 쫓다가. 바라보는 대상에서 바라봄 자체로 시선이 돌아와 버리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어떤 행동의 변화도 아니고, 그러니까 우리가 몸소 하는 어떤 행동의 변화 있죠. 어떻게 보면은 이게 뭐 오른쪽 길을 가다가 왼쪽 길을 가라고 하는 그런 식의 행동의 방향 제시도 아니고, 생각의 내용을 첨가하는 것도 아니에요. 단지 자기가 생활하면서 경험하는 거기에서 밖으로 보던 시선, 바라보는 대상에 향했던 시선이 그 봄 자체로 딱 전환이 된다 해야 되나? 딱 여기에 멈춰진다 해야 되나? 이런 식의 전환이거든요. 그러니까 뭘 하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단지 잘 봐라 이거지. 경계를 보지 말고 이 자체를 봐라. 이 모든 것을 드러내는 이 본 바탕을 봐라. 그걸 깨쳐라. 그러니까 견성이라고 하는 견성. 물론 대상으로서 보는 게 아닙니다. 견성이라는 건. 봄을 보는 게 견성이라. 사실은 봄 자체에 눈 뜨는 게 견성이라. 그렇죠? 이거를 봐야지 왜 저걸 보냐고. 잘못 보고 있는 그거를 돌이키게 하는 게 이 공부의 역할이고. 왜냐면 이거는 뭡니까? 눈 뜰 때 분명히 대상을 향하니까 그때도 이걸 대상으로 향하지 못하게 딱 막아서는 것이고, 눈 감을 때도 눈 감는 어떤 상태로 떨어지지 못하게 딱 막는 것이고, 대상에 떨어지지 않게 생각을 잊을 때도 잊음의 상태에 떨어지는 것을 딱 가로막는 것이고, 마음을 붙잡을 때 붙잡는 그런 의지의 노력에 떨어지는 것을 딱 가로막는 것이고, 시끄러울 때 시끄러움에 떨어지는 걸 딱 가로막는 것이고, 고요함에 떨어지는 걸 딱 가로막는 것이고, 그런 식의 경계로 향하던 것을 멈추게 하는 것이 바로 화두란 말이에요. 그러면 또 딱 끊어진 상태에 있으면 안 돼요. 그것조차 지금 화면에 드러난 거니까 그것조차 드러내고 있는 이 봄을 자각하라는 거지. 이것뿐이라는 거예요. 이것뿐. 아니 이걸 벗어난 게 있습니까? 이 세상에? 하늘이 따로 있어요? 땅이 따로 있습니까? 다 여기서 비춰지는 거예요. 그 우주가 다 여기서 비춰지는 거라고. 이 자리에서. 이것이 그렇게 거울과 같다. 왜 거울에 만상이 다 비춰지듯이 우리 이게 모양 없는 대 없는 거울이 하나 있으니 이거는 티끌 먼지가 앉지 않는다.
이거 닦을 필요가 없다. 모든 티끌먼지는 이 여기서 비춰진 그림자와 같은 것이 그림자가 실체가 없기 때문에 닦을 이유도 없는 거예요. 그건 여기에 오염시킬 수가 없어요. 이걸 어떻게 오염시켰어? 아무리 악독한 생각도 이거를 오염시킬 수가 없어요. 그래서 불교를 성선설이라고 하는 이유도 알 것 같아요. 왜냐? 본래는 악한 게 아닌 거예요. 물론 선도 선이 아니죠. 그러니까 성선설이라고도 할 수가 없어. 뭐 규정할 수가 없어요. 모든 것들이 다 여기서 나오는 것일 뿐이죠. 제 말이 맞나요? 성선설이 맞나요? 우리 윤리 시간에 배운. 예? 유교가 성선설입니까? 불교는 그런 게 아닌가? 예. 성선설이요. 이거는 불교는 성선선악도 아니네. 그렇죠? 성선선악도 아니네. 그러니까 이게 더 위대하다는 거예요. 모든 분별을 넘어선 것이기 때문에. 모든 분별이 다 여기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선 이 정도로 해둡시다. 이렇게 얘기를 이렇게 마쳤는데 아마 여기서 앞줄 제멋대로 말하는 장로의 무리는 달리 조치를 취할 것입니다. 이것은 뭐냐면 고요한 경계 아니면 생각을 끊는 경계를 유지하라 머물라 이런 식으로 가르칠 것이다 이거죠. 근데 그것은 궁극이 아니다. 그거는 치우친 것이고 분별 경계를 벗어난 게 아니고 그건 해탈이라고 할 수 없다. 고요한 경계에 구속돼 있는 것이다. 그거는 우리가 정멸이라고 할 수 없다. 왜냐하면 고요함이 있기 때문에 고요함조차 멸한 것이 정멸이거든요. 여기는 아무것도 없어요. 본래는 이거는 아무것도 없어요. 본래는 아무것도 없어. 근데 여기에서 모든 것이 다 나오는 거예요. 모든 것이 다 나오고 고요함도 벌써 여기서 일어난 먼지 티끌이라는 거예요. 근데 잘못 가르치는 사람은 그 고요한 먼지 티끌에 머물라라고 얘기를 하니까 그거는 이제 대스님이 그거는 치우친 것이고 경계에 머무는 것이고 근원적인 해탈이 아닌 것이고 그거는 궁극의 법이 아닌 것이다. 그것마저도 떨쳐 놔야 된다. 지금 뒤에서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물어봐요. 두 번째 편지에서 이렇게 물어보는데 잠깐 앞부분만 한번 해볼게요. 왜 이런 식의 얘기를 하냐면 238쪽입니다. 24 유통판 언충에 대한 답서 2. 님께서는 고요함을 위주로 하는 공부를 수년 동안 하셨습니다. 이제는 눈을 뜨고 사물에 응하는 곳에서 마음이 안락하고 한가한지 모르겠습니다. 묻고 있는 거예요. 당신의 공부 효과가 어느 정도 효험을 받느냐. 만약 아직 안락하고 한가롭지 못하다면 이것은 고요함을 위주로 하는 공부가 힘을 얻지 못한 것입니다. 오랫동안 하였는데도 여전히 힘을 얻지 못하고 있다면 마땅히 빠르게 힘을 얻는 곳을 찾아야 비로소 평소에 많은 공부를 저버리지 않을 것입니다. 평소에 고요함을 위주로 하는 공부를 하는 것은 오직 시끄러움에 맞서기 위한 것이니 시끄러운 때를 만나서 도리어 스스로의 마음이 시끄러움에 어지럽혀진다면 평소에 고요함을 위주로 하는 공부를 하지 않은 것과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 어떤 고요함을 지키고 그 상태에 머무는 공부를 하는 이유는 분명하죠. 시끄러울 때 써먹으려고 하는 거란 말이에요. 왜냐하면 우리의 삶은 항상 교체하잖아요. 이 시끄러움이 계속 주기적으로 일어나고 인연따라 일어나고 왜냐하면 시끄러움이라는 거는 사실은 시끄럽다고도 할 수 없는데 나라는 게 있으니까 시끄러운 거예요. 사실은 나한테 안 좋은 거는 시끄러운 거야. 나한테 좋은 거는 시끄러운 거야. 만약에 내가 즐거운 거는 좋은 거 조용한 것이고 그 다음에 내가 아픈 거는 시끄러운 거예요. 내가 죽는 거는 시끄러운 거예요. 근데 우리가 고요한 데서 고요함 속에서 공부하는 이유는 진짜 시끄러울 때, 내가 아플 때, 내가 죽을 때, 아니면 나와 연관된 그런 위치에 있는 그런 존재거나 아니면 그런 것들이 뭔가 안 좋아질 때
그것이 바로 나한테 영향을 바로 주기 때문에. 그럴 때 이제 힘을 얻으려고 이렇게 하는 건데, 그렇게 고요한 데서 보니까 20년을 그런 묵조선을 했나 봐요. 20년을 했는데 시끄러운 데서도 힘을 얻느냐 이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제대로 공부를 하고 했다면 반드시 20년이나 했으면 네가 고요함을 지키지 않고 그냥 시끄러운 데 가고 뭐 생사고락을 다 받는 상황에서도 힘을 얻어야 된다. 근데 20년을 했는데도 여전히 이 시끄러운 데서 힘을 얻지 못한다면 그거는 뭔가 공부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근본적으로 질문을 하는 거죠. 그래 오랫동안 하였는데도 여전히 힘을 얻지 못하고 있다면 마땅히 빠르게 힘을 얻는 곳을 찾아야 비로소 평소에 많은 공부를 저버리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평소에 그러니까 이런 거죠.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보면은 사실 우리가 불교 전통 속에서 뭐 이렇게 좌선이나 뭐 이런 거는 이제 있어 왔어요. 그런 식의 수행은 이 조사선이 이렇게 출현하기 이전부터 있어 왔는데 그 공부를 통해서 물론 이제 그 깨친 사람도 있죠. 물론 뭐 그렇지 않았다면 이제 불교가 이렇게 지금까지 전해질 수가 없는 건데 문제는 여기서 대스님의 얘기를 가만히 보면은 빠르게 힘을 얻는 공부가 뭐냐를 한번 보라는 거예요. 빠르게 힘을 얻는 공부. 응? 이 공부를 해서 본성을 깨쳐서 왜냐하면 이 모양 없음에 통하면 모든 그러니까 모양을 보는 눈이 생겨요. 눈이 안 생기면은 모양이라는 분별에서 못 벗어나거든요. 자기가 이렇게 안 보이기 때문에. 근데 이 모양 없음에 통하면 그 일어나는 모양들이 이게 눈에 보여요. 그러니까 저절로 관이 된다고, 저절로 알아차림이 된다고, 자연스럽게. 그러면 훅훅 벗어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못 벗어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분별인 줄 알면은 이게 망상이구나, 여기서 일어나는 분별 망상이구나라는 걸 알게 되면 우리가 진짜가 아닌 거에 그리 집착할 이유가 없죠. 그런 식으로 훅훅훅훅 벗어나게 된단 말이에요. 근데 보통 우리가 선사들을 공부가 막 무르익으려면 20년, 30년 해야 된다 하지만 이런 식으로 육조선에, 그러니까 이 조사선에서, 육조스님 이후에 조사선에서 하는 사람은 20년, 30년 얘기하는데 이렇게 공부 안 하고 그냥 이렇게 뭐 이렇게 겉에서부터 이렇게 닦아 나가는 공부를 한 사람은 이 생에는 선업만 쌓고 내 생에 사람 몸 받아서 깨친다 한다고. 그거 누가 보장해 주냐고. 깨달음이라는 건 이 생에 불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불가능하지가 않거든요. 모양 없음이 자각이 되고 거기에 통하면 이제는 길이 보이는 거야. 아, 공부가 이런 거구나라는 게 보이. 아, 이 모양, 이 분별돼서 드러나는 모든 모양은 실체가 아니고 그냥 그림자와 같은 거구나라는 걸 자각을 해서 거기에 집착하지 않게 돼, 저절로. 그렇게 된다. 그렇게 자연스럽게 된다. 우리가 진실한 것은 의지하고 진실하지 않는 거는 의지하지 않게 되는 거거든요. 그런 거랑 같아요. 사람이 마음이라는 게. 그래서 진실한 건 이것뿐이고 시간을 두고 지나면 지날수록 이것밖에 없구나. 나머지는 다 무상한 거구나라는 걸 체험적으로 알게 돼.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그러니까 그 집착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사실 20년, 30년 얘기하는 건요. 공부해야 된다 하거든요. 선사들. 이런 식으로 공부 안 한 사람들, 응? 초기 불교나 이런 사람들은요. 어찌 20년, 30년 안에 부처가 된다는 말이냐. 이런 식으로 이 생에 깨닫지 못한다고 합니다. 불가능하다고 여깁니다. 그래서 부처 외에는, 석가모니 외에는 부처가 없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냥 그 어느 정도 올라간 사람들이다. 이렇게밖에 얘기를 안 한다. 근데 부처도 여기서 나왔는데, 사실 부처가 되는 것도 아니지. 부처도 여기서 나왔는데 스스로가 부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석가모니도 여기서 나왔는데 부처도 여기서 나왔는데 부정할 수가 없는 거야. 이게 드러나 버리며. 근데 이게 드러나지 않으면 여전히 석가모니는 2500년 전에 살다 간 사람이 되는 거예요. 분별에 떨어져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스스로 부정할 수가 없는 것이 되는 거야. 누가 아무리 뭐라고 해도. 내세가 있고 뭐 후생이 있고
전생이 있고 막 이렇게 얘기하죠. 얘기해도 상관없어요. 근데 내생이 있고 윤회가 있고 이거 생각이잖아. 이 분별이잖아. 벌써 여기서 일어난 분별이거든요. 그러니까 전생과 후생이 다 이 소나기에 다 들어온단 말이에요. 이 여기에. 말할 수 있죠. 근데 말이야. 그건 분별이야. 그냥 모양이야. 그래 누가 가르쳐 주지 않아도 전생 후생이 다 여기서 일어난 분별상이구나라는 게 딱 자각되고 실체가 없는 거구나라는 게 자각이 되죠. 그러니까 이게 진짜 나고 이제 본래 면목이라는 건 이게 진짜 나라는 거예요. 본래 면목이란 본래 면목, 본래 네 얼굴이다라는 건 이게 너야. 이 몸이 네가 아니라 이 말이거든. 사실 그 같은 말이에요. 진화가 어디 있고 뭐가 본래 면목은 다르다 이렇게 성품은 자성은 다르다 이렇게 얘기하면 안 돼. 그게 진짜로 통했다면 이게 진짜 나지. 그렇게밖에 얘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진짜 나라는 것도 물론 말이지만 우리는 이게 나라고 알기 때문에 진짜 부표처럼 이렇게 출렁출렁 거리는 거예요. 근데 이게 나니까 여기는 아무 일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문제를 해결해서 일이 없는 게 아니라 문제가 그림자라 그냥. 해결할 문제가 없어. 문제가 아닌 게 되는 거예요. 완전히 이쪽으로 이사 와야 된다고. 이사 안 오고 반쯤 걸쳐 있으니까 잘하다가도 헷갈리고 잘하다가도 헷갈리고 그런 거예요. 발 다 빼버리셔야 돼요. 경계에서. 발을 다 빼버리셔야 된다고. 거기에 탁 적당히 우리 유선이가 잠잘 때 엄마 몸에 적당히 몸을 탁 걸쳐 이렇게 의지해 이렇게. 의지하는 마음이거든요. 옆에 누가 있으면 다 이렇게 연결이 안 되면 불안한가 봐요. 요즘은 안 그러려고 하대요. 가까이 안 오려고 그래요. 어릴 때는 보면은 자다 일어나면 팔이 내 몸에 얹어 있던가 다리가 올라와 있던가 항상 그래요. 이게 의지하려는 마음이거든요. 우리가 경계 이런 식으로 손을 뻗쳐 있으면 이게 자유롭지 않아요. 경계에 출렁거리면 영향을 받는데 손을 다 빼버리셔야 된다고. 그게 이쪽 세계로 완전히 이사와 버리는 거거든요. 이게 내가 돼버리면 어떤 물결이 출렁거려든 그거는 의미가 없어요. 의미가 없어. 그냥 의미가 없어. 그리고 그거에 점점점 물론 습관이 일어납니다. 영향. 근데 거기에서 어디 도망가지도 않고 후퇴하지도 않고 딴 거 보지도 않아요. 그냥 그뿐이에요. 그뿐. 순간순간 그뿐이에요. 그냥 그뿐. 딴 일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공부가 그렇게 좀 확 어떻게 보면 좀 전환을 맞아야지 한결 이렇게 가볍죠. 근데 이것뿐입니다, 보살님. 뭐 말이에요? 요거뿐입니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